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만 감사하면 되겠죠. 예,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부의 설교학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훨씬 감사가 적어진 것 같아요. 12월 7일 토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교사 사은의 밤을 갔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참여해 봤는데요, 정말 우리 자녀들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키워주는 선생님들께, 전도사님들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한국의 학교 졸업식에 보면 학생들이 옷을 찢는데요. 여러분 기사로 이렇게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옷들을 찢을까? 지긋지긋한 학교 떠나고요, 좀 선생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그게 너무 좋아서요. 해방감에 아마 다 학교 다닐 때 입던 옷들 이렇게 찢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과거의 졸업식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 때만 해도요, 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그때 졸업식은 눈물 바다였어요. 우리는 많이 매를 맞으면서 공부했어도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참 스승들이 계셨고요, 참냐 학교를 떠나는 이별의 슬픔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렇게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에 대한 정을 못 이겨서 이렇게 눈물로 답살하고 참 눈물로 교정을 떠나는 졸업식. 어머니 마음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요즘은 어버이날, 어머니날이 돼도 이 노래를 잘 안 부르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럴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부를 분위기가 과거에는 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참냐 이 노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노래할 분위기가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죠.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사회입니다. 돈으로요.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그 돈 주면 되잖아요. 그거 얼마예요? 돈으로 계산하는. 하지만 세상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점점 세상은 잊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우리를 키워주신 그 희생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사람 사이의 따뜻한 인정을, 정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냥 정으로 한 건데요, 사랑으로 한 건데요, 세상으로 그거 얼마예요? 돈 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의 이해타산적인 메마른 각박해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설교 요약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을 깔고 덮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을 늘 먹고 마시고 누릴 뿐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요.
벌거숭이로 왔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하나에서 100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다가 세상 떠나죠. 하지만 세상 떠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 누리면서 살다가 합니다. 그렇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어 보세요. 멈추세요. 그만하세요. 전에 몇 번 했으니까요. 방금 쉰 숨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온 것 아니고요. 그 공기 여러분 돈 낸 거 아닙니다. 우린 숨 쉴 때마다요 감사합니다. 숨 한 번 쉬고요 감사합니다. 숨 한 번 쉬고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 한 숟가락 밥 먹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맛있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숟가락 먹고요 감사합니다. 다 먹고 감사합니다. 길가에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요 시냇물에 햇살에 따스함을 느끼면서도 햇살 누구 거예요? 태양 누구 거예요? 시원한 바람 한 조각 누구 거예요? 여기에 설교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지만 사람들은 착각과 아집 속에 어리석고 허망한 삶을 살아갑니다. 단 1초도요. 아까 숨 멈춰 보시니까요. 아, 목사님 1초는 아닌 것 같아요. 한 3분은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한 5분까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신 분들 아니에요. 공기만 하는 건가요? 여러분 딛고 있는 땅도 하나님의 겁니다. 땅이 꺼지면 어디 딛고 설 거예요? 여러분 하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요처럼 깔고 살고요 이불처럼 하나님의 모든 걸 덮고 살아요.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곡식 한 털도 빗방울 하나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의 것으로 갖고 온 것 있으면 한번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린 공술의 공수가입니다. 우린 빈손으로 왔어요. 우린 그냥 맨 몸뚱이로 벌거숭이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것을 일평생 하나님의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신세지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안다고요. 나를 알되 나를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렇게 해요. 생각이 도리어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서 우준하게 되어서 그렇게 타락기를 걷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핑계치 못할지니라고요. 나의 영원한 신성과 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나의 하나님됨이 나의 창조됨이 나의 만든 만물의 분명히 뭘 알게 되나니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되는데요 사람들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른 체하고 어리석게 아집 가운데 거짓스럽게 어리석게 살아갈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죠.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분이 났어요. 답답했어요. 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기동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자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요 영원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아니하고 너무나 많은 그런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며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분개하는 답답한 회개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바로 사도 바울 당시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명령문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는 삶인지 불평한 삶인지 어디에 가까우신지요? 어디에 가까우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좀 진단해 보기 위해서요, 내가 평소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3가지를 찾아보기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일까? 참 곰곰이 한참 생각해 봤어요. 제 아내에게 물으시면 아마 다를지도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두 번째 제가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예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제 생각이에요. 좋은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좋은 분이에요, 그분. 그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분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 참 좋던데. 이렇게 좋다는. 제 아내에겐 물어보지 마세요.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그 단어가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들 말 안 듣는 그런 자녀들에게 무슨 단어를 가장 많이 쓰나요? 얘야, 하나님께서 너를 주신 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참, 너 공부 안 할래? 너 죽을래? 너 말 안 들어? 너 왜 그러니? 이런,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협박성 말 많이 쓰는지, 참, 아니면 이렇게 불평하는, 원망한, 아니면 체념하는, 되겠어요. 체념하는, 그냥 마지못해 살아요. 그런 말을 많이 쓰는지, 여러분의 삶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평가 기준이 될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아내 되신 분들은 아내에게 물어보시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또 남편 아내는 또 화낼까봐 솔직하게 얘기 못하는데요,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솔직하게 얘기해 줄 겁니다. 아이들에게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좀 사주고, 엄마가 아빠가 가장 많이 이렇게 무슨 말을 너희 가장 많이 쓰디, 그렇게 좀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 불평하는 삶을 사는지 어디에 가까운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그렇게 하셨다면 좀 하나님 억지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피곤하고 지친데, 더욱 이민생활 살아가는데, 미국 이민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빼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삶을 하나님 다 아시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서 친히 조성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셔야지, 우리 처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범사 아시죠? 모든 일에입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범사예요. 범사에. 참냐, 모든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 고난, 슬픔, 기쁨, 모든 일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맑으나 범사에. 범사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명령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억지를 피우신 건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하실 줄 압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분입니다. 그건 결코 억지가 아니에요. 제 생애를 살아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때는 잘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도 감사했어야 됐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부족해가지고요,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각양 종류의, 모든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모든 좋은 은사, 모든 좋은 온전한 선물은 전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악과 그 죄와 악의 열매들,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그거 다 빼고요, 그거 빼고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나요? 좋은 것이 있나요? 무엇이든지요, 햇볕도요, 바람 한 조각도요, 시냇물도요, 풀포기 하나, 모든 것, 곡식 하나, 우리에게 좋은 것, 모든 것들, 좋은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시련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신 분, 우리에게 항상 최선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고 그것은 전부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만 해요. 두 번째 큰 달라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신 적들이 다 있다고 저는 압니다.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자녀 혼인을 위하여, 참야 이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 앞으로의 진로를 위하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 해 동안 찾고 찾는 분들도 여기에 많이 계실 줄 알아요. 다 계속 찾으세요. 하지만은 여기 보면 아주 선명한, 아주 명확한, 아주 정확한, 다시 어떻게 다시 제거할 필요 없는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요. 무엇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저를 향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다시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냥 선명한 거예요. 아주 명확한 겁니다. 아주 뚜렷한 것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다시 생각할 여지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여기 있는데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아직 찾고 계신 뜻 물론 찾으세요. 찾으시지만은요, 이 뜻을 행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루 안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고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순정함으로 범사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속썩인 자녀를 인하여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있습니다. 감사 이유가 아닌 것 가지고 감사하면 그건 아부예요. 그러면 안 되고요. 아무리 속썩인 자녀도 감사 이유가 있어요. 찾아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내게 기도한 거 가지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내 모난 성격을 좀 다듬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범사에 한번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는 훨씬 넘치는요, 그것을 뛰어넘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얘가 범사에 감사하네 하고요. 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더니요,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깜짝 놀라셔서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에 넘치는요, 전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셔서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규모의, 하나님 차원의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에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참 전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에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겁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고요, 자녀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요, 참 몸들이 건강해지고요, 참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요, 우리의 삶이 기쁨과 찬송으로 넘치게 되고, 참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던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더 넘치게, 기대보다 넘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 환경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질수록 오히려 감사가 적어지는 경향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신명기 8장에 보면, 또 다른 곳에 보면 이 백성 풍요해질수록 오히려 감사가 적어진다고요.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집을 짓고 너희의 삶이 은금이 증식되고 풍요로워질 때, 두렵건대 너희가 마음이 교만하죠. 나를 잊고 감사하지 않게 되고 우상숭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오히려 풍요해질 때 감사한 경이 적어져요. 우리의 걸어온 길이 그렇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웃음이 많았어요. 아시죠? 스니야, 우리가 증인입니다. 저도 증인 가운데 하나예요. 그때 참 먹을 것이 없었지만은요, 늘 먹어야 꽁보리밥이에요. 거기에 그냥 없어서요, 새우젓 하나 넣고 밥 먹은 것이 부지기수예요. 여름철에 그냥 불 말아서 그냥 꽁보리밥 물 말아서 먹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한 입 먹고 고추장 한번 찍어 먹고 하는 것이, 그것도 엄청 많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은 그때는 감사가 있었어요. 부모님께 감사가 있었어요. 고생하신 부모님께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풍요로워진 이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가 더 적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환경에 달린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자세에 달려있고요, 사람들을 향한 감사는, 부모님을 향한 감사는 나의 인격 성숙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한 교회 신앙의 척도를 잴 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신앙을 한번 재본다면 그 척도가 무엇이 좋을 것 같으세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성도님들 모이는 숫자로 재는 것은 실패할 겁니다. 다른 것으로 잴 수가 없어요. 저는 한 교회 신앙의 성숙도는 기도의 깊이와 열정으로 그것이 좋은 척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깊이와 열정이 얼마나 되는지요, 우리 교회의 신앙의 수준을 재는 그런 척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의 성숙도는 무엇으로 재는 것이 좋을까요? 쓴 바로 감사로, 물론 다른 것도 돼요. 하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요. 자녀들 저도 키워보고 여러분들 키워보셨죠? 또 키우고 계시죠? 자녀들이 얘가 이제 철이 난 것 같아, 그렇게 인정하는 그때 무엇을 보고 자녀가 철났다는 것을 아시나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엄마 아빠에게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마음을 자녀가 갖기 시작하면
철난 겁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군대를 갔다 오고요, 직장생활을 하고, 그래도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철 안 난 거예요. 철 안 난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2013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던 해 주셔서 감사 헌금도 드렸죠. 또 참 여러분들이 찬송도 드리죠. 감사 찬송입니다. 기도도 하지.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지 못하면은 감사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는 아직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셔도 될 겁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는 삶을 가로막는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왜?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더욱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정말 하나님께 전부 신세지고 하나님 것만 누리며 참 내 것은 없이 하나님 것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면서 숨 쉬며요, 참 모든 양식을 먹으며 이 세상 살아가며 단 한순간도요, 1초도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요, 그분의 것을 정말 땅에 깔고 살고요, 누리고 살고 덮고 살고 전 그분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세 가지 더 있겠지만은요, 제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살펴본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이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앗아가 버립니다. 참야 학창시절에 나보다 공부도 못한 계집애가 죄송해요, 제가 그런 단어 잘 안 쓰는데 그냥 그런 표현을 쓸 것 같아서요. 아니 이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질투가 나는 거죠. 일단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감사는 없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개는 왜 이렇게 더 주시고 왜 나는 안 주시냐고. 비교의식입니다. 자기에게 더 소중한 걸 주셨는데요, 자신 그것은 감사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은 감사하지 않고 당연시하고 남에게 주신 것만 부러워하는 비교의식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 독이입니다. 감사를 앗아가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얻었을 때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전쟁터에 가는 곳마다 다윗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왕으로서 얼마나 그 신하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비교식 때문에. 전쟁터에 어느 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과 군대를 환영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요. 질투의 불이 확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 비교의식이 그는 인생이 추락하고 마는, 그는 감사할 것이 다윗보다 그에게 더 많이 주셨잖아요. 그는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 얼마나 커요. 왕이잖아요. 좋은 신하를 주셨잖아요. 다윗 같은 이 충성스러운요,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자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주신 것을 그냥 감사할 줄 몰랐고 다윗에게 주신 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비교의식이 독처럼 그를 완전히 추락하게 하는, 그의 인생을 모두 앗아가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의 생애가 되어버리기만 그가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염려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냐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자녀고요. 공중에 나는 새는 새예요. 아시죠?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요, 고양이는 열심히 먹이면서 아들은 안 먹여요.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가 아니죠.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난 새는 열심히 먹이시고 들의 백합은 열심히 입히시는데 자녀인 우리를 안 먹이시고 안 입히신다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가 점처럼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앗아가 버려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염려는요, 우리가 할 바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여러분의 자녀가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얘따 이거나 먹으라고 돌 주는 분 계세요? 이빨이면 부러지라고요. 생선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나 먹으라고 뱀을 던져주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 계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한 그런 것이 있는 그런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요.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능력이 닿는 한은 우리 자녀들에게 떡 달라고 그러는데 덜 주지 않습니다. 얘 이거나 먹으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요.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전갈을 주고 뱀을 주겠어요? 나는 그러시지 않으세요.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공중난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을 입히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요, 저의 58년의 생일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꽁보리밥에 물 말아 먹었어도요, 굶기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 와보면 감사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선이었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가난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가운데 가난하신 분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가 이렇게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아오면서 일일이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전부 최선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입히셨고 먹이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저를 먹이신 분이 앞으로는 힘이 딸리셔서 못하실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힘으로 살아오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은혜의 모든 것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요, 앞으로는 못하실 것 같으세요? 참 들의 백합화도요, 공중의 새도요, 먹이신 분입니다. 하나님 없이 참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들에게도 햇볕을 주시고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비를 주시는 하나님. 자녀 삼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으실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면은 감사가 없어져요. 세 번째는 소유의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고요. 또한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요. 공술의 공수입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그런데 내 것이라는 착각이었다. 이것이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요. 치명적으로 없어요. 내 것이라는 착각, 내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양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건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 건강이 내게서 멀어질 때, 이 재물이 내게서 멀어질 때,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빼앗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 것인데 빼앗아 갔다고 누군가요? 하나님 왜 내 것을 빼앗아 가냐고요? 내 것이란 착각을 가진 사람은 주실 때 감사할 줄 모르고, 내 것인데
그렇죠? 주실 때 내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결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인데, 내 것인데, 내가 내 것인데 결코 감사할 줄 모르고요. 그것을 잃게 될 때, 놓고 갈 때 원망하게 되는,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안은 내 것은 없다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에서 10가지요, 하나에서 100가지, 하나에서 10,000가지 모두 감사거리입니다. 전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좋은 것이 있나요?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80 나신 할머니 크리스찬의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의사의 최종 진단입니다. 이제 시력을 잃으셨어요. 그 진단이 내려졌을 때 이 할머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볼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 부탁드린다. 지난 80년 동안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남은 생에도 실수 없이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CCC를 창립했던 빌 브라이트 박사님 몇 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앓으셨던 질병이 폐섬유종이라는 그런 질병입니다. 제가 이렇게 알기로 얼마 전에 소천하신 한경숙 권사님이 앓으셨던 병이고, 더 전에 우리 문유경 권사님 앓으셨던 폐섬유종이라는 것, 폐가 점점 굳어져 가는 겁니다. 몇 년에 걸쳐서요. 폐가 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식으로 폐에서 산소를 이렇게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폐가 점점 굳어져 가니까요, 산소통을 계속 소지하고 다니시다가 그나마 이제 폐가 완전히 다 굳어지면 그냥 고통 가운데 참 많이 아픈 병이라고 그렇게 한경수 권사님도 참 그 마지막 그 기간인데 굉장히 아프셨어. 그러면서도 산소통을 가지고 스카이라인 양로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하셨던 삶이 지금 기억나는데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 앓으셨던 병이 바로 그런 병입니다. 의사의 최종 진단이 내려질 때요, 박사님 폐섬유종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때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분이 우리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잘못 이해한 줄 알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박사님 질병이 병이 폐섬유종입니다. 암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 심각한 병입니다.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해줄 때 마찬가지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의사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를 말씀하셨고, 나에게 범사의 폐 섬유종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한다고요.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이지만 그는 그 책을 통해서 보기에는 그분은 진통제를 안 쓰셨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질병 가운데 사시면서 평안하게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린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요, 범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신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감사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현대 사회는 비교의식 자꾸 고취시키는 사회예요. 참 가져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이 광고들을 하고요, 저는 참 염려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회예요. 소유의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 것이라고, 당신 것이라고, 당신 소유를 삼으라,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키는 사회입니다. 그런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7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과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나에게 더 이상 나은 것이 있을 수 없는 항상 최선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LA에 이런 교회 이름이 있어요. 감사 한인교회라는. 좋은 우리 교회 이름이 그래도 더 좋지만은, 감사 한인교회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교회 이름으로. 근데 또 다른 교회 이름이 있는데요. 그 교회 이름은 또 감사교회입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진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또 감사교회. 근데 저희 교회도 좀 이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 별명이 숙지의 장로교회인데요. 그러니까 별명을 또 하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똑같이 하긴 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넷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보시면 좋겠어요. 다감사교회, 모두 감사교회, 다감사 모두 감사교회, 범사의 감사교회. 넷 중에 우리도 감사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세요. 그분은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그럴 의무와 책임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 책임을 다하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그분께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숙제, 고난 속에서 마찬가지고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숙제로 넘어갑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 찬송 부르기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는 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 맞아, 그때 내가 감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였는데,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 찬송 부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두 번째 숙제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번 오는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예요.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이 전체가 함께 지키는, 그래서 참 멀리 나가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고요. 자녀를 함께 모여서 이제 같이 추수감사절 저녁을 먹을 때 가족이 함께 모여 추수감사절 요례를 설명하고요. 1620년 9월 달이네요. 대서양을 건너오는 청교도 10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이미 초겨울에 접어든 11월에 그들이 매사추세츠주의 동부 해안에 도착하게 되죠. 그해 겨울에 40여 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추위로요, 병으로요, 그리고 참 기근으로요. 44명이 아마 세상을 떠납니다. 이듬해 봄이 되죠. 그들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무슨 밭이 있겠어요? 농기가 제대로 있겠어요? 전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가을이 됐습니다. 그들이 거둔 것,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 없겠어요. 다시 혹독한 엄동소란이 다가오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세계 많은 절기가 있고 신앙 절기가 있지만, 성경적인 절기들이 있지만은 미국에서 시작된 단 하나의 세계적인 절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미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물론 이렇게 잘못된 것도 지금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날에 그 유래를 자녀들과 함께 설명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 제목 26가지 쓰기입니다. 왜 26가지냐고요? 시편 136편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숙제, 감사 편지 쓰기입니다. 이것은 감사 편지 쓰기예요. 부모님께 감사 편지 쓰세요.
아내에게 감사 편지 쓰고, 남편에게 감사 편지 쓰고, 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 편지 쓰고, 야, 속썩인 건 그것도 고맙다. 잘 차려서 고맙다. 엄마로 아빠로 기도하게 해줘서 참 감사 편지를 쓰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감사 편지 쓰세요. 여러분, 장로님들에게도요, 권사님들에게도,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분들이 2013년을 보내면서 감사해야 될 분들에게 편지 쓰기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해주시 바라요. 네 번째 숙제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꼭 자녀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어려운 가정에 감사 선물 보내기입니다. 염소 한 마리 75불입니다. 바나나, 망고 등 묘목 5그릇 30불, 오리 3마리 21불, 돼지 새끼 한 마리 25불, 젖소 한 마리 650불, 병아리 5마리 25불입니다.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 저에게 보내준 그 목록에서 좀 옮겨 적었어요. 그래서 꼭 자녀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뭐 할까 이렇게 정하시고요. 그리고 보낼 곳입니다. 네팔에 보내실 분 거기 표시하시고, 니제리에 보내실 분 아프리카입니다. 표시하시고, 인도 순돌반에 보내실 분 열린문 선교 표시하시고, 이번에 큰 태풍을 피해를 받은 필리핀에 보내실 분 거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꼭 자녀들이요. 자녀들도 단돈 1불이라도요. 아니면 코로라도 자녀를 꼭 참여하고 다음 주 헌금 봉투에요. 추수감사절 목요일 날 꼭 같이 하세요. 정하시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녀 이름까지 다 써서, 여러분 큰 액수 안 하셔도 돼요. 한 해 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 한 곡하고 축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것이 사실은 첫 번째 숙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숙제를 제가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숙제를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가면 안 하실 분이 많아서 2, 3, 4는 잘 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것은 감사 찬송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안 하실 것 같아서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 첫 번째 숙제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